아이고 반갑습니다. 정말 오늘 너무 반가워요. 여기 오신 분들. 우리 또 코로나 수칙을 지키라고 또 우리 회의실에서도 또 식당에서도 또 이곳 본당에서도 이렇게 곳곳에서 또 이렇게 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소리가 다 들릴 텐데 어쨌든 규칙을 다 지키면서 나라가 정한 정부 방침을 지키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늘 했던 일들, 뭐 숨 쉬는 거 마찬가지죠. 늘 숨 쉬는 거 당연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뭐 화재가 났다든지 물에 빠졌다든지 숨을 못 쉬면 죽잖아요. 그 절박함이 어떻게 크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늘 있었던 거, 뭐 예배 드리는 것도요. 우리가 늘 드렸던 예배인데 우리가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해보니까 우리가 매주 토요일날 영상을 찍고 예배를 해보니까 우리 4명 정도 우리 대표로 주자 1명 우리 영청 목사님 또 완영 목사 설교하고 또 우리 고승원이 고의원이 김일림 사모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재미도 없어요. 그리고 아마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뭐 안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집중도 안 되고 아마 은혜도 잘 안 되고 그러셨을 것인데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도 너무 감사한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 1단계가 완화 단계지만 풀려서 지금 교회도요 뭐 언제 그 공무원들이 와서 뭐 진짜 규칙 지키나 안 지키는가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좌석수를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총 138석 식당까지 회의실 또 유아실 전부 다 포함해서 138석 해서 곱하기 30% 하니까 40명까지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합법적으로 40명 오늘 다 모이신 분들이 이렇게 숫자는 적지만 그래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일으키는 그리고 역시 예수님이에요. 역시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든 적게 했든 나이가 몇 살이든 중요한 건 우리에겐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항상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주변 국가에 의해서 침공당하고 또 그래도 하나님의 뭐 들어쓰시는 사사가 있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들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세 개의 족속에 연합 군대가 찾아왔는데 한 개 군대만 와도 못 이겨요. 마온 사람들만 와도 못 이겨요. 그런데 이 연합 군대가 와서 지금 이 유다 나라를 침공하고자 하는 거예요. 고대 역사 속에서 지금 한나라의 이스라엘도 아니고요. 왕국이 이스라엘 나라하고 유다 왕국하고 분열되어 있는 상태고 그 중에서도 유다 왕국은 연약합니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군이 왔다는 건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물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느끼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그 영역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내가 넘어갈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인 것 같은데요.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하지. 우리는 항상 건강 어떤 내 몸이 연약해진 위기가 찾아와서 나를 치고자 하는 거예요. 항상 사업에는 뭐 사기꾼도 있고 또 잘못된 투자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와서 내 가정을 내 인생을 치고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뭐 눈에 보여지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얼마나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 저도 우리 교회도 우리 교인들도 살아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와 같은 연약한 교회든 뭐 대형 교회든 간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 닫고 있다. 너무 어렵죠 사실. 너무너무 아니 함께 모여도 시원찮은데 함께 뜨겁게 기도해도 시원찮은데 모이지를 못하는데 교인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당연히 교회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문 닫는 교회가 그렇게 많고 또 뭐 큰 교회조차도 뭐 목사님들을 막 내보내고 뭐 그렇게 해서 막 여러 가지 TV에도 나오고 뭐 다루는 거 보면서 뭐 교회뿐이겠습니까? 식당들도 지금
어떻게 버텨가고 있는지 식당뿐이 아니라 모든 업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숨통이 조금 트인 거지 뭐 이렇게 코로나 완화된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라 죽을 것만 같은데 이만큼 숨쉴 틈이 트인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겪은 상황이고 또는 코로나가 지나갔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 인생에 평생에 걸쳐서 이런 모압자손, 암몬자손 이런 문제들이 항상 마온 사람들과 연합군대를 일으켜서 유다 나라를 침공하는 것 같은 일들이 우리에겐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도 없는 지금도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가 돼야 되겠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마침내 허락하셔서 뭐 내 집도 갖게 되시고 또 빚도 없게 되시고 여러분의 지위가 낮은 것이 아니라 사장님도 되고 회장님도 되고 돈도 갖고 있게 된다 할지라도 그때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거 좀 돈 좀 있으니까 이제 내가 벌어놓은 건물도 있으니까 땅도 있으니까 통장에 돈도 있으니까 내 기업에 이 기업에 얼마나 그래도 흑자 자산이 있으니까 괜찮아 하지 마세요. 괜찮은 거 없어요. 내가 의지할 것은 돈이 아닙니다. 권력 권세가 아닙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든든한 땅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께로 구원이 있는 거고 여호와께 응답이 있는 거고 여호와가 나의 살 길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진실인데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믿음 저도 마찬가지고요. 고아유 목사가 뭐 믿음이 훌륭합니까? 아니요, 저도 형편없어요. 저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게 저거든요. 뭐 저뿐입니까? 우리 인생 하나님 믿고 있는데 교회 나가고 있는데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늘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또는 걱정, 의심, 염려가 찾아오고 또는 믿음의 의심도 찾아오고 정말 하나님 계실까? 정말 내 기도 듣고 계실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어떤 눈물로 잠 못 이루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실까라고 염려가 돼요. 의심도 되고요. 내 기도가 헛된 거 아닐까? 내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이 과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무엇이 될 것인가라고 우리가 의심할 때도 있고 걱정할 때도 있고 교회 예배 드려봐야 뭐해 기도해봐야 뭐해 하는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저는 목사지만 응원단장인 거예요. 뭐냐면 화이팅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 선수가 지금 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화이팅해요. 이겨야 돼요. 나보다 강한 선수가 있지만 우리나라 선수가 싸워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응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까요. 여러분요 오직 주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발명왕 에디슨 너무나 유명하죠. 뭐 필라멘트 5만 번이나 실패했다가 5만 번째, 5만 1번째 성공하기 필라멘트 그리고 또 그 외에 너무나 많은 발명을 했던 발명왕 에디슨의 한마디를 해드릴게요. 일할 때는 절대로 시계를 보지 말라라는 얘기를 굉장히 유명하대요. 일할 때는 절대로 시계를 보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일할 때 언제 끝나지? 아직도 언제 퇴근 시간 오지? 물론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집에 갔으면 좋겠고 그러죠. 어차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근데 우리가 직장생활이든 사업이든 학업이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있을 때 막 에디슨의 얘기처럼 일할 때는 절대로 시계를 보지 말라. 그러니까 시간은 어차피 흘러가서 퇴근 시간 올 겁니다. 중요한 건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이든 업무든 학업이든 일이든 공부든 주어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집중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집중하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 굉장히 설교를 잘하셨다는 대설교가 중에 한 분인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되게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위기라고 하잖아요. 사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대한민국 전 세계까지는 모르겠고 일단 이 대한민국만 따더라도 사실 진짜 뭐라 그럴까 서민들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모든 사업하는 분들이든 모든 분들이 심지어
뭐 건물주라고 해서 안 어렵겠습니까? 건물주도 어렵겠지요. 그리고 세입자도 어렵겠지요. 모든 식당이나 가게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지금 위기예요. 그리고 정말 건들면 폭발하기 직전인 것 같은데 꾹 참고서 이 위기를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위기거든요. 그런데 그 위기가 바로 위대한 기회란, 여러분, 바로 그 지금이 기도할 때고,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고,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릴 때인 줄로 믿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이런 연합군대가, 마원의 연합군대가 왕거 지금이 위기잖아요. 근데 바로 그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을 보면 위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 구했던 왕들도 있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뭐 아사왕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그 나라 강하게 해주셨는데 몸에 질병이 왔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사왕 같은 경우는요,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마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대형교 목사님 기도할까요? 아니요, 의원들께 구했어요. 내가 대형병원 종합병원장이 내 교회 교인인데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나 이런 병이 왔습니다, 고쳐주세요.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요, 치료받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치료 받으세요. 또 교인 중에 종합병원장 있으면 좋은 거죠. 감사한 거죠. 그리고 물질적 여유가 있어서 치료비 걱정 없으면 좋은 거죠. 그러나 그 치료비 걱정이라든지 병원을 의지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같은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또는 나라와 나라의 문제 보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더 강한 나라에 삭슬 주고 우리나라를 도와주소서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던 왕들도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도 많이 있었어요. 성경 읽어보면 많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혹시 기도하는 거 별로 와닿지 않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혹시 내 방법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방법, 물론 열심히 한다라는 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 보면, 글쎄요, 제가 상담 사역을 주중에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2분 이상, 많게는 4분 이상씩 상담을, 또 한 번 통화하면 1시간 이상씩 해요. 그리고서는 이제 계속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제가 계속해서 권면해 드리는 게 뭐냐, 상담할 때 사연들은 참 다양해요. 귀신 들려 있는 분도 있고, 또 남자에게 막 상처를 받고 이래서 이제 이 정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뜻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분별하시는 분도 있고, 수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에 있더라고요. 믿음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면요, 그냥 그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건데, 그 믿음보다는 쉽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내 기도도 없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눈물도 없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준비하는 것도 없고 그냥 어떻게 쉽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권면해 드리는 그런 말들 중에서 깨닫고, 그 1시간 속에서도 깨닫는 건 있더라고요. 그리고 깨닫고 이것이구나, 믿음이구나 하는 걸 딱 깨닫는 순간 응답이 거기 있더라고요. 역사도 거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귀신 악한 사단마귀가 도전하는 이런 일 하나만 하더라도 보면요, 그냥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냥 한번 그 사람이 나를 안수해주고 기도해주면 그냥 순간 낫는 이런 거만 기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나서요. 그러면요, 대한민국에 유명했던 분들 많이 있잖아요. 돌아가셨지만 최자실 목사님이라든지 현신의 권사님이라든지 그 외에 또 많이 있겠지만 저는 다 정보가 거기까지는 없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 중에 보면 치유의 은사나 축사의 은사나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내놓으라고 하는 그렇게 검증받은 유명한 그런 분들에게 기도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없다면 역사가 안 나타난다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역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반전이 일어나길 원하더라고요. 한 8년, 9년 됐나요? 오래됐어. 어떤 청년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청년은요, 저한테, 그때는 이제 코로나 시대가 아니니까 직접 찾아와서 상담했던 청년인데요. 그 청년 같은 경우는요, 자기 문제가 뭐냐? 음란의 문제였어요. 그 청년은.
그리고 음란의 그 구체적인 상황이 뭐냐면 자위 행위의 문제가 있어요. 그 청년에. 근데 어느 정도 심하냐? 그 사단마귀가 굉장히 그 음란의 영을 막 부어 넣어주니까 남자는 청년인데 자위 행위를 너무 많이 해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해요. 조금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해. 하루 종일 해.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체력 손실이 나서 얼굴이 쭉 빠져가지고 기운이 하나 없어서 뭐 그냥 병자같이 되는데도 그런데도 음란의 영에 의해서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어떤 능력 있는 그런 교회종들을 통해서 기도 받을 때 그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사단마귀와 의지적인 싸움을 할 수 있을 때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 도움을 주는 걸 통해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호하게 끊고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안 하고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꺼내지기만을 절대적으로 꺼내지기 자기의 어떤 자기 의지나 결단 이런 게 없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오랜 세월을 지났는데 그 상황들, 그 상담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결국은 믿음의 문제구나, 의지의 문제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폭풍우가 치고 풍랑이 일어나고 막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고 하나님 없는 것 같다가 아니라 폭풍우가 불어도 하나님 계십니다. 또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 계십니다. 나의 인생길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저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 설교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들어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설교는 내 자신에게.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3학년 되면 설교학 수업을 듣거든요. 3학년 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설교학 교수님 그리고 설교학 가르치는 분들 중에 보면요, 저는 그 중에 설교학에 대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저는 딱 한 가지가 제 마음에 지금까지도 은혜가 돼요. 그게 뭐냐면요, 설교는 내 자신에게 하는 거다. 그게 지금 저는 그때 그 수업 들을 때 그리고 그 학자 또 그 이론을 얘기하는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일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설교는 누구 들으라고 아니라 나한테 하는 얘기. 여러분 나 자신에게 하는 얘기고요. 물론 이제 함께 공감하며 함께 나누는 이야기겠지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이야말로 지금 이 위기의 때, 뭐 온 나라가 위기의 때, 뭐 온 교회가 위기일 수도 있겠죠. 저한테 전화 오신 분 중에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자분들 중에 보면요, 남편을 놓고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한 시간 동안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보면 그 하소연 보면 남편이 너무 뜨거웠는데 너무 기도 잘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안 보이니까 나이롱이 됐는데 전부 다 그 얘기를 막 화살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직접 예배를 드리고 할 때는 막 그렇게 뜨겁게 교회 가서 뭐 기도하고 뭐 예배 보이는데 교회 온라인 예배한다고 찍고 그러니까 그 남편의 마음이 시들해져가지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걱정돼서 막 염려돼서 막 속상한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지금 이게 물론 온라인 예배도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 개인적으로 저도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보면서 또 어떤 그 예배 내가 섬기는 교회 그 예배당의 하나의 장소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래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렇지 나 연약하고 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족하고 내가 아는데 근데 하나님 오늘 나를 어떻게 이렇게 세워주실까, 내가 어떤 힘을 주실까라고 그 의지를 가지고 그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 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요 뚫고 여기 오신 거예요. 모든 난관을 뚫고 여기 오신 거예요. 어려움을 뚫고 여기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등으로 인해서 그렇지 다시 일어나야 된다, 여기서 쓰러질 수 없다, 여기서 좌절할 수 없다, 바로 굉장히 그게 중요한 거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요 정말 연합군대가 있습니다. 하나의 군대마다 내가 이길 수 없는데, 예를 들어 비용으로 따지면 물질도 어려운데 사업도 어려운데 뭐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뭐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뭐 부모 친척 간의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뭐 모압의 문제, 암몬의 문제, 그런 마온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올 때 우리가 좌절하게 돼 있어요.
한 개만 해도 견디기 힘든데 너무 많은 연합군이 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 해결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세계 연합군대가 아니라 100개 연합군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가 예배로 나아갈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기도를 드릴 때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든지 위기가 닥치면 어떡합니까? 우리 비상구로 뛰어가야 돼요. 그죠? 옛날에는 모르겠지만 요즘에는요, 뭐 어떤 공연을 한다든지 연극이나 어떤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대피로가 어딘지 보잖아요. 그리고 보통 영화 상영할 때도 이 영화관의 대피로는 여기 뭐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뭐 설령 어떤 문제가 생겼어도 비상구가 불이 딱 들어와 있고 그 불빛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위기가 생겨났을 때 우리는 대피로를 찾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배로 타지면요, 배가 수많은 배들이 막 폭풍우가 온다고 다 예보가 오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항구로 들어와야 돼요. 방파제가 있는 항구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방파제 바깥에 있으면요, 배가 뒤집어집니다. 배가 깨집니다. 그런데 방파제가 그것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그 방파제 안에 호구, 항구 안에 들어와 있으면 태풍이 일어도요, 배가 깨지질 않아요. 그래서 마치 위기가 생기면 우리가 항구나 호구로 배가 피신하는 것처럼, 또는 우리가 어떤 위기, 건물이나 어디에 있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저 대피로가 저기 있구나라고 비상구로, 비상구가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의 영원한 호구, 영원한 항구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켄 브랜차드라는 분이 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너무 유명한 책이라 사셔보신 분도 있고 읽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우리 하나님을 춤추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그리고 여기서 요즘 애견 유명하죠. 강아지가요, 주인한테 칭찬을 많이 물론 나쁘게 길들여진 강아지도 있지만 좋게 길들여진 강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정말 정성으로 사랑을 쏟아서 칭찬해주면은요, 그 개가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건대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사례들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강아지와 교감이 있고 오랜 세월 동안 주인하고 이렇게 동행하고 하던 보면 주인이 갑자기 길에서 쓰러졌다든지 아니면 어떤 산에 가는데 악한 멧돼지가 달려들었다든지 보면 개가요, 목숨을 걸고 주인을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비유적으로 우리의 어떤 애견 같은 그런 경우에도, 애완 그런 견 같은 경우에도 사랑을 받으면, 주인한테 칭찬을 받으면, 교감이 있으면 주인한테 목숨 걸려고 할진데, 사실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요, 이건 초월하잖아요. 주인과 어떤 강아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찌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도요, 악한 사람이라 성경에도 있는 얘기예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성경에 나오잖아요. 악한 자라도요, 남의 집 넘어가서 남의 거 훔쳐오는 강도라든지 도둑이라든지 나쁜, 집에 와서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교육 시키려고 한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될지 몰라요. 남의 것을 뺏는 사람이고 남을 상해하는 사람인데 지 자식은 귀하대, 지 자식한테 좋은 거 주고,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근데 하물며 악한 자라도 이러는데, 하나님, 천부 아버지, 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생명의 은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기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응답받기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잘 살기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우리의 뿔이 높아지기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소년 다윗에게 찾아온 연단이 있었지만 그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고,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합 왕으로 하나님이 뿔을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은 다윗은 좋겠다는 하나님, 요셉은 좋겠다,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 왕은 좋겠다. 나에게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우리 도리교회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키 큰 사람에게만 주실까요? 잘생긴 사람, 아니면 미스코리아급으로 예쁜 사람만 주실까요? 아니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 아바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칭찬은 고래도 춤춘한다 그러는데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한다라는, 물론 기도하는 얘기겠지만요, 하나님을 의뢰한다라는 거는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사람은 감사하게 돼 있어요.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감사. 우리가 유명한 복음성가 있잖아요. 환난이 왔는데 감사. 그죠? 응답 안 하신 것도 감사. 응답하신 것도 감사. 굉장히 그 복음성가가 단순해 보이지만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응답만 감사라고 생각했는데 응답하시지 않은 것도 감사. 응답하신 것도 감사. 내게 어려움을 주신 것도 감사. 뭐 좋은 일을 주신 것도 감사. 여러분요, 실패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실패, 사업하다 실패하셨어요. 실패는 나쁜 거야. 실패는 뭐 마귀가 주는 거야. 실패는 하나님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공도 하나님 것이고 실패도 하나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성공 실패가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실패까지도 하나님 것이라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실패를 경험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 깨우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했다고, 지금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만 안 들으시는 것처럼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 바로 내 입술에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단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그 감사라는 게 오늘 사실 본문의 말씀에 얘기하지만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거랑 똑같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요, 이 고백을 하잖아요. 12절 말씀, 제일 중요한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든 군대를 어떻게 모아보고 어떻게든 뭐 방법을 찾아보고, 그게 아니었어요. 해볼 수도 있지만 안 했어요. 하나님께 아뢰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줄 알 줄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다 왕 히스기야 왕도 이 여호사밧 왕만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도 그 병중에 있을 때 침상병을 향하여 울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가 잘하였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이 그 생명에 15년 연장해 주시고 이런 축복이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이 히스기야 왕도 사실 그 사연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유다 나라를 괴롭히는 그런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요, 그 다른 나라, 강대한 나라로부터 서신이 왔어요. 딱 서신이 와가지고요, 서신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막 하면서 막 조롱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이 믿고 예배드린다 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내가 멸망시킨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그 멸망시킨 나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하는데 너희가 의뢰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겠냐고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서신을 딱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다 올려놓고, 하나님 이 서신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보시옵소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이 서신을 하나님께 올려놓고 기도하는 걸 보시거든요. 그 조롱하던, 자기 군대를 자랑하던 그 왕을, 아수르 왕이에요. 아수르 왕 사네립을,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을 얼마나 창피하게 만드시는지. 창피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처럼 그날 밤에 여호와의 영이 나가서 그가 자랑하던 그 군대, 아수르 왕의 무서운 군대를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줄 군사가 없으니까 혼자
혼자 도망을 치다니까요. 그리고 혼자 도망을 쳐서 자기 나라로 갔어. 혼자 얼마나 내병 자기 군사들 신하들 다 죽었는데 자기 혼자만 살아가지고 도망가서 자기 나라 갔더니 자기 몸에서 난 자가 그를 칼로 쳐서 죽여서 한마디로 죽인다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 여러분요, 여러분 놀리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요, 뭐 서신을 받은 적 없어도 한번 여러분 서신을 작성하세요. 누가 나를 속상하게 합니다. 마음 아프게 합니다. 나를 갖다가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합니다. 다 적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딱 올려놓고 주여 보시옵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원한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 또 하나 포인트 하나 얘기해 드릴 텐데요. 자, 골프 하시는 분들 중에 우승하시는 분, 한번 우승 상금 뭐 몇 억씩 하시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여러 가지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 하나님 안 믿는 분도 있고 믿는 분도 있고, 또 하나님 믿는 분들 중에 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뭐 최경주 선수라든지 뭐 유소연 선수라든지 뭐 이렇게 믿는 분들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도 많이 있는데요. 자, 제가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분들이 우승을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는 것, 성공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는 것, 돈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것도 안 믿는 분들조차도 그 고백을 해요. 교회 안 다니고 안 믿는 분들조차도 믿는 분들하고 똑같은 고백을 하는데 그 골프에 대해서 뭐 몇 승을 하고 우승을 하고 승리한 분들을 물어보니까 저는 우승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성공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골프하면서 이 골프를 하게 되면 어떤 명성을 얻게 되고 그럼 한 게임당 얼마고 뭐 우승은 얼마, 준우승은 얼마, 그리고 뭐 LPGA 투어에 가서 이기면 또 얼마가 떨어지고 하면서 그 돈과 명예와 그걸 떴잖아요. 그런데 돈과 명예와 성공과 출세를 쫓는 골프 하시는 분들은 한 번도 승리한 적, 성공한 적이 없대요. 가지도 못한대. 그 근처도 가지 못한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승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이 골프, 예를 들어 골프 하나만 얘기해도요. 이 골프를 통해서 그 하나, 내가 세계에서 최고의 그 선수가 돼야겠다. 거기에 집중을 하고 어떤 거 내가 이걸로 얼마나 유명해지면 어떤 집을 사고 뭐 돈이 얼마나 통장이 많아 이런 거 보지 않고 골프 하나만 쫓아갔대요. 그냥 골프 하나만. 그리고 그래서 내가 최고의 선수가 돼야 되고 그거 하나만 쫓아갔는데 쫓아가다 돌아보니까 뭐 3승, 5승, 10승 하고 뭐 재산이 몇백억 되고 그러더래요. 골프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도 그렇고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렇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다면 우리 도르게 식구들은 무엇일까? 예수님 쫓아가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점검했을 때 우리야말로 예수님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쫓아가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예수님 쫓아가면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걸 이루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핵심 포인트는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출세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갔던 이 여호사밧 왕, 유다 왕 여호사밧 왕,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이 돼서 쳐들어온 상황은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도리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또 우리 도리교에 속한 식구들도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도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이 2020년에도 이 남은 이 시간 속에서도 충분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능히 응답 받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요. 힘들지만 제가 지금 응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 죽겠는데 응원 받아야죠. 힘내세요 해야죠.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죠. 다 힘들어요. 인생 삶이 힘들어요.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좌절하면 안 되잖아요.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 7.8기 일어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인생 목표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려서 평생토록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느냐고 마음껏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